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떴네. 제가 메시지를 안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우리 공수에 모셨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와 꽤 오랜 동안 관계를 가지고 또한 특별히 사랑의 교회 대학부와 이제 함께 협력하면서 매번 방학 때마다 통일 비전 루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탈북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고 또한 함께 그 마음을 품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다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데요. 다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차를 저희가 붙잡았습니다. 저희가 귀한 말씀을 좀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상태라고 합니다. 신상태. 이름이 사실 놀림을 많이 당할 이름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깊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정신상태라고 부르고 제게도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을 만나고 나서 소망이 찾아왔는데 정주영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정주영 말고요. 우리 청문선이라고 하는 청소년 문화선교원 대표라고 하는 정문선 그 정주영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출석을 부르는데 이름을 쭉 부르면서 역시나 신상태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이제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내가 너를 오늘부터 신상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뉴 컨디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 영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신상태가 아니라 신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딴 분 만나고 가면 안 됩니다. 주님 꼭 만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의 깊이 있는 핵심을 깊이 받으시고 또 신비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예배실에 VIP석이 따로 있나 보네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신 분들이군요. 1년쯤 됐습니까? 1년 동안 VIP석에다가. 그러시군요. 2005년에 어떤 제가 인생 가운데의 어떤 큰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99년부터 태국 방콕에서 북한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굉장한 그 번아웃이 찾아올 때였어요. 감옥에 잡혀가는 것도 이제는 뭐라 그럴까 어떤 이런
또 잡혀가야 되는가 이런 한계에 이르렀고 이 사역 때문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자꾸 이 다툼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탈북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내를 향해서 자꾸 탈북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명령하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내를 쳐다보는데 사랑스러운 눈이 아니라 감시와 함께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내도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과 사역의 이거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늘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이 숨통을 트이는 그런 전도 여행이 있는데, 제가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유스그룹이라고 하는 YCG라고 하는 팀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 YCG는 BYC 쌍방울처럼 뭐 빤쭈 회사가 아니라 영 크리스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전통이 20년이 넘은 그룹입니다. 그 처음을 만드신 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 그 세계 선교부에서 사역하신 유승관 목사님께서 거기에 처음으로 그거를 만드시고 또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12월 달 되면은 늘 전도하러 나가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태국에 있는 푸켓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섬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다 했어요. 그리고 버스로 이제 28시간 걸리니까 버스 예약, 그리고 주일 아침에 도착하면 8시에 배를 타고 가는 걸로 해서 37명의 학생들과 저까지 포함해서 40명이 가게 된 겁니다. 다 일정을 세워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3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창동 영광교회라고 하는데, 창동에 있는 거기 이정재 목사님이 정말 연예인처럼 생기셨어요. 너무 키 크시고요. 지금은 일산 쪽에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교사님, 이번에 저희하고 탈북자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안에 빨리 해방, 빨리 돌파구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 기간이 언젠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울리치 가야 되는 그 일정하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이거. 숨통을 막 튀고 싶어가지고 이거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셨어요. 일정한 시간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보니까 성령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참 난 제일 난감해. 다른 거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고 할 때 아니요 그러면 약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틀 사흘 한 주일이 지났는데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세게. 목사님 이 사역 저희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날짜를 좀 바꾸시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저기 파키스탄 갔다가 돌아오면서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다 표도 예약해놨고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지금 푸켓 가려고 버스며 표 다 해놨는데요 그랬더니 배편이며 그랬더니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우리 서로 조금씩 조절하셔서 금요일 날 제가 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좋습니다. 이틀 미뤄서 그러면 주일 날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파키스탄의 사역을 좀 일찍 마치시고 방콕에 좀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갔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팀이었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시는지 탈북자들을 향한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제 안에 갖게 하시고 탈북자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토요일 밤에 날짜상으로는 2005년 12월 24일 그 밤에 공항에서 인사를 하고 들어와서 잠깐 눈을 붙이는데 새벽 6시에 건물이 흔들렸어요. 아기가 어려가지고 그 아기를 업고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 사람이 뛰어나왔더라고요. 뭐예요? 지진이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막 어수선한 거예요. 예배 사회를 보러 올라가는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전화를 꺼내서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뒤에 앉았다가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저한테 똥침을 딱 하시면서 지금 핸드폰 좀 꺼라 그러시더라고요. 핸드폰을 끄고 밑으로 탁 내려갔는데 예배 끝나고 내려갔는데 전화기를 딱 켜니까 미스콜이 20번 정도 온 것 같아요. 누구냐면 저희가 사역하기로 가기로 돼 있는 푸켓에서 2시간 정도 배 떨어진 섬마을 목사님이셨습니다. 쓰나미가 다친 거예요. 쓰나미가. 그래서 목사님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외대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태국어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짠 거추어이 너이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려고 제 책상으로 이렇게 딱 방향을 틀었는데 제 책상 앞에 뭐가 있었냐면 바뀌기 전에 일정표가 붙어져 있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창동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라면 그 일정은 우리가 아침 8시에 배를 타고 40명이 들어가고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덜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물이 없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전사님들이 갑자기 털썩 전화 받더니 주저앉고 우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양쪽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깜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우린 거길 가야 되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그날 저녁에 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애를 돌려달라. 우리 애 못 보낸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위에 4층 옥상에 저희 유스그룹 방이 있는데 거기에다 방에다 집어넣어놓고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잠그고 선생님 한 명 이렇게 지키고 있고 부모님들은 와가지고 애들 돌려달라고.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부담감이 다가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은 자로서 이대로 아이들을 돌려보낸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막 영적 거룩한 부담감이 들어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회의가 진행되어지고 남부 지역은 계속적으로 여진이 발생하니까 남부 지역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향을 꺾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수부족 가운데의 카렌족이라는 소수부족을 입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그 인원이 늘어서 100명의 아이들이 선교를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시간일 수 있지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더 긴박하게 말하자면 지금은 내 시간일지 몰라도 잠시 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호흡하는 것이며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적 가치를 담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연습은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말씀 나눌까 하다가 제가 대학부 여러 부서에서 설교를 했는데 늘 올 때마다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부서 옮기신 분 없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중심은 그거예요. 핵심의 내용은 그겁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중심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의 걸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회사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이성교제도 그렇고요.
중심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중심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가치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래전에 주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에 중심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 사역자들 보면은 다 잘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전사님들 보면은 어느 날 드럼을 막 치세요. 피아노 소리가 방에서 나서 올라가 보면 누군가 하고 보면 그 전사님들 피아노를 막 치고 계세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아이 한 명이 다쳤어요. 근데 주섬주섬 양말을 신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축구 뛰려고요. 갔더니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평소에 팔이 길어서 이분 좀 특이하다 봤더니 뭐 하셨던 분이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는 농구를 하셨대. 그래서 요즘 전사님들 보면 막 이 스펙들이 막 엄청납니다. 막. 그래서 저를 돌아봐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기타 못 쳐. 기타는 두드릴 수는 있어. 드럼 칠 줄 몰라. 드럼 채는 잡을 줄 알아.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떤 스펙트를 쌓아 나가는데, 근데 참 소망이 되는 것은 말씀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중심을 바라보신다니까 저에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배우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들과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스펙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바라보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되고 위로가 막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중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중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심의 주석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의 뜻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꾸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사람은 보이는 것을 가꿉니다. 그죠? 저도 오늘 오전에는 의정부에서 있는 그 밀락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대학부에 전하러 가는데 어떻게 입고 가야 될까? 어제 너무 바빴는데 내가 그래도 대학부 설교하러 가는데 이발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시간을 내가지고 뭐 이발도 했어요. 그 집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양복 입고 가면 사람들이 욕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젊게 입고 가셔야죠. 왜요? 그랬더니 강남에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집사람이 입고 가라는 대로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지하철 가운데 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 오늘 중심에 대해 설교하는데 나는 왜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걸까? 가끔 우리가 중심과 또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 핵심 가운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은혜야. 근데 그걸 모르면서 계속 가면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주여. 그래도 오늘 중심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그 중심에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태국에 있으면요. 태국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자르는데 1,500원이에요. 얼마나 싸요? 서울에 와서 의정부에서 자르는데 12,000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몇 번 자를 수 있는 거야? 6번을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하루는 방콕에 있는데 교사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콕 교회 근처에 넘버원이라고 하는 미용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까? 얼만데요? 450바트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거의 13,000원, 14,000원인 거예요. 안 자릅니다. 다음 날 우리 선생님이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너무 예쁘게 자르고 온 거예요. 싱글벙글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쌤 오늘 머리 어떻게 자르셨어요? 어디서 자르셨어요? 막 그러는데 저도 자꾸만 넘버원 어제 말하던 넘버원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넘버원이 자꾸 떠올라. 그리고 주일날 사역이 끝이 나고 나가지고 토요일날 했습니다. 토요일날 사역이 끝이 나고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근처로 가고 있는 저 모습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근처에 가서 막 찾는데 안 보여. 선생님께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어요. 넘버원이 어딥니까? 저도 모르게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기대하면서 앉아있는데 정말 가위질이 다르더라고요. 자르는 게 틀려요 벌써.
집사람한테 기대하면서 문을 활짝 열고 얘들 아빠 왔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집사람에게 저녁을 하고 있는 집사람에게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딱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변화를 줘도 변화를 알아보지는 못해요. 다음 그래도 하루를 지나면서 내일 주일인데 우리 학생들 뉴스 그러면 틀릴 것이다. 그들의 바라보는 눈은 틀릴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오늘 뭐 목사님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앉은 여자아이 이름은 양수지. 지금은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 이발하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알아봐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수박에 줄 그은다고 호박 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호박에 줄 그은다고 수박 되지 않습니다. 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호박에도 줄 그으면 수박이 됩니다. 이렇게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처가 얼마나 크든지 말씀을 2부 예배 때 사회를 보는데 대예배 때 올라가 사회를 보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수박에 호박 막 그 생각 막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심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서 외모를 가꾸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외모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꿔야 됩니다. 마치 정원을 청소하듯이 가꿔야 돼요. 머리 길면 그냥 길게 그냥 도사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자르고 눈썹도 보니까 그리고 입술도 바르고 주일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꿔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순서에 있어서는 뒤집히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꾸더라도 누구를 위해 가꾸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가꾸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향한 또 다른 뭔가에 하나의 손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주목해보는 가치와 그 중심 가운데는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준민 목사님은 내면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꿀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다듬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영적 거룩함과 성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GMTC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선교팀을 태국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소수족들이고요. 강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 모임분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어떤 뜻을 품고 이곳에 왔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봤더니만 3살짜리 아들을 두고 6개월 동안 훈련받으러 오신 거야. 부부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외모들은 전부 다 덥수룩하세요. 시골에 오시는 분처럼 순박해 보이세요. 강의를 마치고 이제 간식 시간이 되었는데 부엌에서 간식을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 사각 식칼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간식을 이렇게 자르는데 수박을 자르는 걸 봤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럼 그 비명소리가 손가락을 베었거나 다쳤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쥐가 고양이만한 쥐가 이 태국은 참 큰 것 같아요. 바퀴벌레도 커. 날아다닐 정도니까 매미처럼 날아다녀요. 쥐가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그 순박해 보이던 분이 갑자기 수박을 자르던 칼을 딱 들고 쥐를 잡으러 막 쫓아다니는데 긴장을 했죠. 설마 이 칼로 막 두 분이 막 쥐를 막 몰아가시더라고요. 몰아가시더니 검은색 봉다리 안에 쥐가 싹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칼을 갖다가 띵 치시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칼을 들고 수박을 자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 수고하셨다고 수박을 내오는데 이거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수박을 이제 3개를 먹는데 많이 먹었어요. 또 옆에 계시는 목사님이 드시라 그러길래 같이 많이 먹고 났는데 영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그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가기 전에 방콕을 이제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위에서 방콕 한번 오시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방콕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게이선 백화점이라고 하는 명품 백화점에 구경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들 오늘 명품 백화점 가니까 잘 입고 오세요 그랬더니 다들 반바지에 쓰리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오셨어요. 잘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명품 백화점을 딱 들어가는데 앞에서 경비가 잡는 거예요. 왜 가오? 못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돼. 무슨 뜻이에요? 격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왜 못 들어가냐? 돈도 있는데. 제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시티뱅크 카드를 꺼내가지고요. 밀어붙이고 갔죠. 우리 사러 간다.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봤더니, 구찌가 있더라고, 구찌. 구찌 경비원들도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7명한테 안경 다 씌웠어요. 구찌 안경, 선글라스 다. 이렇게 막, 왕파리, 똥파리처럼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다 씌워놓고, 계산할 것처럼 하다 그냥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고 다니는 루이비통 거기도 갔더니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걸어봤어요. 사는 것처럼 하고 계산 안 하고 나왔어요.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처를 크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영혼이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받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품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옆에 둥그렇게 앉으라 그랬어요. 가는 사람은 다 저희 구경하죠. 지금 좀 뭐 하나.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동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세상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 바라보신다 하셨사오니 마지막 진동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사람들이 여기 있는 7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대학 오브 예배 드리는데 화려함 없이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예쁘게 하고 오시고 멋지게 하고 오시고 그렇지만 그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초점만은 분명히 가지고 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곳을 가꿀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중심이란 단어는 기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본. 기본기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중심을 보겠다라는 것은 외모 아닌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중심이 기본기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태국에 사역하면서 제가 가장 한계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은 제대로 배울 걸. 내게 다시 한번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울 텐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칼세매 받을 때에 옥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광인론 강의 들을 때 더 깊이 들을 걸. 그런 막 아쉬움이 들어요. 기본의 부재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의 부재를 언제 마지막으로 경험했냐면 2003년도에 한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중국의 탈북자들과 조선족들 교회에 강의를 자주 하러 가게 됐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러 가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와서 저하고 교대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가는 건데 목사님이 안 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우겨가지고
강의를 하러 가게 됐는데 갈 때 목사님 너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비행기 일정을 태국에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인천 와서 인천에서 북경 갔다가 북경에서 장춘 갔다가 그리고 연길과 안도에 가서 강의하도록 일정을 거의 이틀 걸리는 일정으로 잡아놨어요. 이틀 만에 연길에 도착을 해가지고 현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지 목사님이 조금 늦으셨는지 공안이 저희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기 뭐 하러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장백산, 백두산 구경하러 왔다고. 중국 내에는 외국인 목사가, 선교사가 중국 사람들 향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든 게 뭐냐고 그래서 그 A4AA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다가 저희가 강의안을 이렇게 복사를 해갔는데 그걸 막 풀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현지 조선족 목사님이 함 선생님이 도착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전에 소림사 출신이세요. 키가 이렇게 크신데 안도에서 안도공안국의 비서까지 했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져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막 중국말로 뭐라고 막 하니까 내 손님,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거 내 손님인데 내가 장백산 모시고 올라갈 손님이라고 막 뭐라 그러고 내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치신 것 같아. 내가 안도현에 비서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을 데리고 갔어요. 첫째 날 강의 장소에 가봤더니 이렇게 담이 이렇게 높아요. 한 2m 정도 되는데 병을 막 깨가지고 막 해놨더라고요.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밖에 안 내다 보이죠. 그 정도로 이렇게 보안이 잘 돼 있었고 전도사님 한 명이 강의를 안 듣는 대신에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의안을 주면서 여기 앉아 있다가 강의 도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에 있는 사역자에게 전화하십시오. 전화가 오면 그것은 뭐예요? 공안이 온 걸로 알겠습니다. 좋아하면서 이렇게 책을 받아서 이제 그분은 보시고 첫째 날 강의를 잘 마쳤어요. 둘째 날 강의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오전에 강의를 딱 마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신목사 수고해라. 그리고 내려가셔서 이제 현지 목사님 함 선생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열심히 로마서 강의를 막 하고 있었어요. 칠판에다가. 근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갑자기 뜨르르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강의에 열중한 나머지 그 전화가 저에게는 공안이라고 들린 게 아니라 아유 교양 없다. 지금 강의하는데 무슨 전화 이 생각하는 찰나에 저 뒤에서 문을 박차고 공안들이 한 30명이 몽둥이로 막 들어왔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두드러 맞으면서 붙잡혔어요. 2층으로 끌려 내려가는데 목사님도 붙잡혀 나왔습니다. 그때 목사님 제가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 설교했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럼요. 놀러 왔다고 해라. 설교했다고 걸리면 안 되니까 놀러 왔다고 해라. 그래서 중국 안도현에 있는 공안 3층으로 두 군데로 끌려갔어요. 한쪽 방, 또 한쪽 방. 이쪽 방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뭐 캐비넷 다 찌그러져 가고요. 막 그 라카 막 뿌려져 있고 몽둥이 같은 게 이렇게 막 걸려 있고 한데 김 목사님은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는 이쪽으로 끌려가가지고 마음이 막 너무 불안한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데 다 똑같은 질문만 해요. 여기 왜 왔어? 여기 어쩐 일이야? 여기 뭐 하러 왔어? 여러분 이거를 한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만 들어보세요. 여기 왜 왔어? 여기 뭐 하러 왔어? 조선 쪽에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 다크서클이 저는 그렇게 빨리 내려오는지 처음 경험해서 막 느껴져.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게 막 귀신맥진에서 한 3시간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옆에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봤더니 목사님은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야단을 치시는데 야 이놈들아 여기 놀러 왔다니까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목사님의 영성이 틀리죠.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순간에 나는 막 겁을 먹어가지고 막 다크서클에 내려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용기를 좀 얻어가지고 저도 놀러 왔다니까 이 한마디 하니까 옆에서 캐비넷을 발로 뻥
차는데 깨갱거리면서 이렇게 겁을 먹고 있고. 저희 목사님이 공수부대 출신이세요. 제일 공수 출신이세요. 태국을 가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시냐면 초코파이를 앞에 메고 뒤에는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늘 이렇게 뛰어내리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그날도 자신 있게 비행기에서 내가 먼저 뛰어내리겠다라고 장병들에게 이렇게 하고 비행기를 뛰어내리는데 그날따라 이 낙하전에 이 하이바를 딱 치잖아요. 불 들어오고 쭉 서 있는데 근데 그 하사관이 교회 집사님이셨어. 제일 공수부대. 그럼 집사님은 목사님이 뛰어내리신다니까 잘 뛰어내리시라고 격려를 하신 거야. 머리를 못 때리고 어깨를. 근데 목사님이 뛰어내릴 때가 안 되는데 뛰어내려버린 거야. 스탠바이 3분인데 뛰어내리는 줄 알고 뛰어내리신 거예요. 뒤를 봤더니 줄줄이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타고 내려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혼자 뛰어내린 거야. 안산 반월공단 위에 뛰어내린 거예요. 양술이 이쪽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발 앞에 봤더니 바람이 한 점 불지 않는 고압전선 밑으로 자기가 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소령이셨어요. 어디든지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돼. 이게 내 상황이면 이렇게 못 웃지. 남의 상황이니까 웃을 수 있지. 그래서 주여 도우소서 하니까 바람이 2번 살짝 불어서 공장 담벼락에 떨어지셔가지고 제대하고 바로 태국으로 가신 지 25년이 되셨어요. 공수부대 출신이세요. 저희를 아직도 사역자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군정병으로 생각하세요. 부르면 뛰어나가야 되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뭐랄까 힘이 있으시죠. 막 야단을 치는데 분명히 들었던 것은 니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림픽 어떻게 치를 거냐 막 소리 지르시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기진맥진해서 화장실을 딱 가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막 덜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추울 때 소변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덜덜덜덜 떨리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깨를 딱 치면서 목사님이 소변을 같이 옆에서 보시게 되셨어요. 덜덜덜 떨고 있는데 저를 딱 보시면서 나 아직도 이 웃음 잊지 못해. 씩 웃으시는 거예요.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할만하냐? 그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려버리더라고. 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그러면서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목사님은 늙으셨다. 살 만큼 사셨다. 하지만 나는 젊다. 목사님은 장가 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나는 이제 1년밖에 안 됐다. 목사님의 2 딸은 이미 다 대학 가 있지만 나는 이제 몇 개월 안 된 딸을 데리고 있다. 제 자신을 막 위로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0분도 안 돼서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제 신앙의 모습을 봤습니다. 기본기의 부재를 여실 없이 드러내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기본기가 언제 드러나냐면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치 아무것도 없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이틀 동안 목사님하고 그 안도국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내 신앙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제 나약한 인간의 모습도 바라봤고 다시 주 안에 새롭게 세워나가겠다는 소망도 바라보게 됐죠. 이틀 동안 신문 받고 났더니 소림사 출신의 그 한 목사님이 돈을 쓰셔가지고 저희들을 일단은 숙소로 빼냈어요. 내일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조사에서 여기 설교하라는 흔적이 발견되면 뭐 다 하여튼 알아서 각오하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안도현에 있는 벽산호텔이라고 안도역 앞에 있어요. 탈북노트팀이 가면 해마다 거기 이제 묵게 되는데 그 203호에 묻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라면을 이제
부어서 물을 부어서 이제 먹는데 봤더니 신라면의 짝퉁 쉔라면이었어요. 쉔라면.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했던 그의 아픔과 상처들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냐. 그 얘기 하는데 라면 한 젓가락 두고 딱 멈춰버렸어. 아예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라면을 다 드시고 나서 우리 증거를 없애야 되는데 교회 쪽에 있는 우리의 모든 증거들은 한 목사님이 다 처리하신다 그랬고, 이 호텔 안에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여기서 강의 끝나면 이제 왕청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 강의 계획 그 3장짜리 각각 목사님 한 부, 제 거 한 부 호축기초 집힌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태울 수도 없고 씹어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스타일이 공수부대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면 먹다 말고 씹어 먹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몇 장 안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나가지고 라면 국물 마저 마시고 있는데 화장실 가는데 안 나오셔. 계속 막 물만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탈나셨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나오시면서 들어가서 화장실 변기에 잘게 찢어가지고 내려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한 20분 동안 뭐 하고 계셨냐면은 변기에 앉아가지고 잘게 씹어 먹은 게 아니라 잘게 찢어가지고 그걸 내려보내신 거예요. 저보고 가서 하라고. 제 차례가 돼서 저는 다짐했죠. 저는 김 목사님보다 더 잘게 찢으리라. 그리고 변기 안에다 집어넣고 물을 탁 내리는데 갑자기 꽉꽉꽉 하더니 막 거꾸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종이까지 다 내뱉는 거야. 모텔에 가게 되면은 유리컵 쌓여있는 봉다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싹 긁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203호 카페트 뜯어내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인당 7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쫓겨났습니다. 도망치듯이. 도주한 거죠. 그 방콕에 왔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희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금의 예배 도중에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1, 2년 동안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뭘 다시 시작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본을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신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가 보이는 것만에 너무 추구했구나. 세상이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자꾸만 달려들 때에도 중심을 보며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중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 세계에 있는 중심을 바라보고 계세요. 대학 5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다짐하는 시간? 내가 다시금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야 되겠다. 그 중심을 향해서 뿌리 깊이 내려야 되겠다.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열망할 때라도 중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까 중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심은 뭐라 그랬어요? 기본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본기는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바로 뿌리 깊음에 있습니다. 중국 동남부에 가고 있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그 예화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 농부가 종묘상에서 씨앗을 받았어요. 근데 씨앗을 보고 설명서를 안 읽고 대나무를 심었네요. 다른 밭을 봤더니 다 비가 오고 나가지고 막 다 올라오는데 자기 밭은 안 올라오는 거야.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대나무 농사 안 지을 거야? 궁금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희한하네. 다시 종묘상에 가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 대나무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인데 심은 지 3년이 돼야 싹을 틔우네. 설명서는 안 읽어본 거예요. 동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해 수확을 거뒀어요. 두세 번 수확을 거둘 때에 아직도
땅바닥에서 싹도 틔우지 못한 자기의 대나무를 보면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봄비가 내리고 나더니 갑자기 2주가 안 돼가지고 대나무가 16m까지 쑥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해에 그 마을에 태풍이 몰아치는데 대나무가 다 꺾여 쓰러지는데 그 집에 심겨진 대나무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았던 대나무가 병충해를 견디지 못해서 다 병들어 있을 때에 그 집 대나무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다 태풍을 인하여서 병충해로 다 병들어서 대나무 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 집이 엄청난 돈을 벌게 됐습니다. 다음에 대나무를 또 심어야지 하고 대나무를 파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대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깊어야 60에서 70cm인데 이 대나무는 9m, 7m까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3년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 보이면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결실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뭘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대나무가 여러분 살아있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아도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작업, 이 작업을 통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아 달려갈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변의 분주함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이 성탄절 가운데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중심을 잃어버린 채 달려가고 있을 이때에 어쩌면 하나님이 기본기와 중심을 다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실 줄 모릅니다. 강남거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도 이 추운 겨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목하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여 나로 중심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 중심을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오늘부터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로 뿌리 깊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나로 기본기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보이지 않는 것을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2, 3분 정도 뜨겁게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 외모를 향해 달려가는 외모지상주의가 되었고 스펙을 쌓아 달려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구속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금 성탄절이 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이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주를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주목하게 도와주셔서 중심을 바라보기 위하여 다시금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목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주목하게 도와주셔서 보이진 않지만 뿌리 깊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본에 다시 한번 충실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본에 우리가 주목하는 자에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게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열매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중심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생명을 다시 한번 영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일지 몰라도 내일은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이 아니오니 주여 우리로 주님 앞에 주목하는 자,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인도하는 생애 가운데에